예, 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 은혜를 구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빛과 같고 비와 같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빛이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이 태양계에서 생명이 있는 행성은 오직 지구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구에만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에 도무지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또한 생명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도 나무도 동물도 심지어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웅덩이가 이렇게 메말라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물이 없는 그 메말라버리는 그 웅덩이가 점점점 말라서 물고기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들을 옮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 뭔가 이렇게 살리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듯이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은혜도 빛과 비와 같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우리 영혼에 빛처럼 비추어진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날마다 비처럼 만나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가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2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kneel in prayer to the Father.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All being in heaven and on earth receive their life from Him.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이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생명, their life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분께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시는 힘, 즉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름이 존재고 존재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름을 주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이고 그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의 간절한 모습, 또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8절에도 그의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8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름을 주시는 분, 우리를 존재하시게 하는 분, 또한 그분은 겸손한 자에게 또 간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신 선교사님 부부와 잠시 교제를 했어요. 예전에 소위 잘 나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원준 아시나요? 모두 잠든 후에 그 노래를 불렀던 제가 학생 시절 참 좋아했던 그 김원준을 키운 분이시래요. 그 프로듀서 해서 그 프로덕션 회사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1년에 6번, 7번 그 이상씩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요청이 온대요. 그분들이 이제 찬양이나 음악 사역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에 찬양팀을 좀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은 2주 정도 가서 찬양팀을 트레이닝 시켜주고 그 현지의 학생들 또 청년들을 찬양팀으로 잘 세워서 그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대요. 잘 곳과 먹을 것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곳을 막 다니시더라고요. 오지 사람들 잘 안 가는데 막 30시간, 40시간씩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가는데 조건은 먹을 것과 잘 곳만 있으면 간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아요. 두 분의 나이가 그렇게 또 젊으신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자신보다 더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찾아뵈면서 또 무슨 뭘 부탁하면 또 그거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참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환자들을 대하고 진료하고 수술할 때에도 그 모든 모습 속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는지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료들을 대하면서 교만하게 혹은 안일하게 대한 것은 없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겸손과 염려가 같은 말씀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 맞는 단어거든요. 겸손과 염려. 사실 전혀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가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모든 걸 내가 맡길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도움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구하는가?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첫째 기도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16절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어지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마 첫 번째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음식을 따라 살지만 우리 속사람은 영의 충만함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강건하고 육신이 힘을 내려면 근본적으로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어떤 필요, 육신의 체험은 내가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내 속사람의 피로, 내 속사람이 지금 비어있고 내가 지금 은혜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결과적으로 육신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이거 참 비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요.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 자리에 죄와 염려와 불안이 또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핵심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케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속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을 비우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쓰임받는 비결,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는 비결이 뭐냐면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 깨끗하게 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속에 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비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날마다 저희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감사 제목 나누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 놓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염려를 비워버리고 불평 쌓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버려야지 은혜가 쌓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영혼에 죄의 먼지가 쌓이게 돼요. 알게 모르게.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르고 지은 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구할 때, 성령께 회개의 영을 구할 때 그 회개가 죄가 보이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그렇게 예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로 우리의 속사람을 비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호흡. 요즘에 육신의 디톡스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다음에 16시간, 18시간 단식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에 쌓여있는 것들을 빼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육신도 그럴진데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의 디톡스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원명력, 금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아침이 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잠을 자기 전에 자기 전 시간이 되든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30분 정도는 기도,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음식을 통해 강건해지지만 속사람은 성령 충만을 통해 강건해져요. 겉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일하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깨끗한 심령이 임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쌓여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있는 죄와 염려, 불평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2-3분 정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달리기 전에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머물러서 하나님 기도하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나가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하나님 겸손함으로 구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의 강건함으로 겉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환자들도 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도 아버지 하나님 맡은 모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 바쁜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하나님 먼저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먼저 멈춰서서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같은 삶이지만 매일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진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서 오늘도 일용할 영적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환자로 치료받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지나가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환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매일매일 똑같은 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성령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하루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